멈추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이제 엎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족속 중에 사는 헬라인 수르보이게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땅에 사는 이방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부류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 랍비라고 알려진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 여자를 너무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의 시선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매우 대담합니다. 이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안 좋게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견디기 매우 좀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도와달라고, 너 이방인 아니냐? 내가 너를 왜 돕냐?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찾아왔지. 네 딸을 치료해 달라고 찾아왔지. 그래,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근데 너는 아니다. 왜냐하면 넌 이방인이니까. 너는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욕입니다. 욕. 어떤 사람들은 이 개가 들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애완개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의미 없는 구분입니다. 개라고 말한 건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욕하신 건데 심한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을 얼굴에 대고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너무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엎드렸다는 건 간구했다는 거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별 대꾸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까지 말하냐 그러면서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 돌아갔겠죠. 근데 이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저한테 개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한테 개라 그러는 거 진짜 상관없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보고 영적 집중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집중력. 영적 집중력이 다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처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부분 행합니다. 영적 집중력이 이 세상이 볼 때는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영적 집중력입니다. 마치 그 세상이 말하는 민주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도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약화시켜 놓은 게 지금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 다 죽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찬양대, 그 성가대라고 부르는, 사실 성가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찬양대가 맞는데 찬양대의 1년 예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강남에 있어가지고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찬양대. 그래서 1부, 2부, 3부 찬양대원들을 다 국립합창단 합창단원들로 채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 값이 몇억 단위였습니다. 1년 예산이. 근데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페이하는 게 뭐 교회에 돈은 많았지만 교회에 돈이 많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페이를 없애자.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찬양대원 다 빠져나갈 거고 우리는 진짜 초라한 교회가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다 없애기로 했어요. 그 예산을. 근데 결과적으로 뭐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원들을 뭐 찬양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조건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나는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어떤 교회 강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원래 뭐 강도사님이 오셨을 때 약속돼 있던 부분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뭐 몇 번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노동청인가 여기다 고발해 버렸어요, 교회를. 아니 내가 여기 운전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 아니냐면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너무 많이 오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여자라고 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고 너는 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아가서 나한테 개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영적 집중력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처만 받아도 누가 나를 째려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누군가 행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우리가 집중력을 금방금방 모든 것에 대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떤 것도 그 여자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강력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행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 짧은 본문, 이 본문은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오해받은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확신이나 어떤 신뢰 혹은 어떤 확신,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뭘로 이어지냐면 믿음으로 인한 모험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하다고 해도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깊어짐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깊은 단계까지 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어서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것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외면과 거절 같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었고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면과 거절을 크게 느낄수록 더 많은 믿음을 요구받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외면과 거절을 느끼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대요, 자기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거나 혹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믿음을 요구받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원래 잠은 옆으로 전염성이 강한 건데
그런데도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게 저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외면과 거절이 클수록 뭐라고요? 더 많은 믿음을 요구받는 중이다 라는 거야. 더 거친 바다까지 들어가라는 거죠. 너 여기도 서 있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 거친 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그럴 수 없다. 왜요? 너는 개니까 이거였어요. 그럼 뭐죠? 그녀의 기도에 대한 완벽한 거절이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완벽히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어떤 것에도 멈추지 마라. 더 많은 믿음을 요구받는 중이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거죠.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어떤 것에도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떤 것에도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지죠. 고난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 현실의 사이를 고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기대와 그러나 우리의 처절한 현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했을 때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주셨다면 고난이 사라지겠죠. 근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고난입니다. 근데 계속 고난인데 하나님은 또 계속 기도하래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구절,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침묵하실 거면 기도하라고 하지 말든가. 그렇죠? 근데 기도하래요. 침묵할 거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절로 느껴집니다. 여기다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치사한 말입니다. 그냥 뜻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침묵하실 거면 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소리를 하지 말지. 왜 그러는가?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 묵상의 지점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 들어주실 거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거면 그냥 버텨라. 너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되지.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래요. 어떤 기도 해야 되죠?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또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되는 기도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의 90%, 99% 이상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딱 하나라고요.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견고히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유일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늘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고난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고난 자체에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릴 만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진지하고 더 성숙한 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은 끝내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을 얻지만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거기에서 넉넉히 서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을 나쁜 놈들을 다 변질시켜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미신 섬기는 거랑 똑같이. 뭐 그럴듯한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막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음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음성이랑 완전히 반대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 어떤 소리들이 올라옵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지. 하나님이 너 외면하신다는 거 알겠지? 이게 우리 속에서 매일 올라오는 소리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이 소리가 들어와요. 너는 고작 하나님께 기도 응답 못 받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랑 같이 싸웠던 바알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들이 했던 생각은 뭡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간절함은 그들은 어떻게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이러면 들어주겠지. 여러분, 그거는 어떤 정신나간 한국교회 교회들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니고 이미 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했던 일들이에요. 몸을 해하고 막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현실을 직시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야말로 야, 너 더 큰 믿음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너에게 대한 요구, 기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끝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 제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그 자리에서도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의 아버지이신 것, 너에게 대한 가장 강력한 전능자이신 것, 너의 주인인 것, 너의 왕인 것을 믿느냐? 그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홍해 앞에서 가능한 거죠. 그게 더 거친 바다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대단한 더 큰 고난으로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것 속에서도 신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절대로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내 믿고 계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확히 그 사람입니다. 계속 직진을 하죠. 계속 멈추지 않죠. 어떤 것도 이 여인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침묵에도 거절에도 더 나아가서 너는 개다라는 그 말까지도 이 여인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모두가 들어온 그날 밤 이석재 집사님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혜진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방긋 웃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수르보니게 여인.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었다면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큰 스케줄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 있을 법한 자리에서 그저 웃죠.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네. 그런 거죠. 계속 직진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계속 직진하는 여인을 보고,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씩 웃으셨겠죠. 왜냐하면 이제 만족스러우신 거거든요. 잘했어. 그런 느낌이죠. 너 진짜 잘했어. 우리에게도 우리를 멈추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여러분 부딪히셨습니까? 그리고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멈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고 직진하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 딱 멈추고.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까? 우리가 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죠? 거기에 걸려서. 그게 뭐라고 그게 걸려고 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러면 또 공감 못한다고 그럴래나? 근데 솔직히 그렇죠. 그게 뭐라고 거기서 울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냥 가세요. 그게 뭐라고. 뭐 애들한테는 너 그래서 뭐해? 라고 소리 지를 거면서 자기들은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사회 같은 사회가 없을 만큼 지금 너무 이상한 사회라고 저는 봐요. 이건 정말 괴물 같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너무 예민해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가 뭐만 하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상한, 여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도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가? 조금만 뭐 하면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음식점 가서 파리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정신병자들 같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파리가 내 거를 조금 더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정말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 주민등록증이 제가 이번에 아우니치 가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말? 정신병자들처럼 생각이 돼요, 진짜.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너무 늘 깨지기로 준비된 유리컵 같아요. 교회에 올 때도 예를 들면 오늘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내가 교회를 가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기만 하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나 봐. 정신병,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 게 승자 아니면 진짜 성도고. 대체 뭐 하고 있냐, 도대체. 그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멈추게 했고, 저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온갖 핑계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 원래 거기 있었고,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흔들리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유대인 남자들이 누구라도 나를 한 명이라도 째려보면 집에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한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안 들어주면 집에 갈 거야. 예수님한테 뭐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도 반응을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흔들리려고 뭐라도 다가오면 처음부터 흔들려줄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두고 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죠. 그냥 가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이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쁜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예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덜 예민하지만 그래도 문제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저게 뭐냐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좋은 교회죠. 그러나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할 때가 많은데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멈추게 하는 것들이 없어서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것으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마치 우리 의지를 갖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죄짓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실력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거를 연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신앙에서 우리 의지와 우리 실력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 자, 좋은 신앙인이 뭘까요? 좋은 신앙인. 좋은 신앙이라고 할 때 누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저 빼고 누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떠오르신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뭐냐면 좋은 신앙은 한마디로 의존성에 있습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그게 나이스하고 잘하고 멋있고 막 그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 자체가 없으시고 좋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가 하는가,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거죠.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어떤 가치, 의미와 모든 실존의 차원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못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부양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부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온 천지 말씀으로 지으신 주, 하나님에게 능력을 다하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부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갚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게 신앙입니다. 왜 갚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동시에 구원이나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윈윈 하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참 신앙은 그 근원에 반드시 늘 항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변질된 신앙에는 자기가 튀어나옵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그 근원에 있습니다. 참 신앙과 변질된 신앙이 어떻게 차이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하는 소리는 내가 더 열심을 내겠다. 로마서 8장의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 옆 교회인데 주보에 아예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교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인 줄 알아요.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자기 노력, 신실함, 정직함 등등 자기 자신이 그 근원에 있죠. 이거는 우상 섬기는 미신 종교와 이제 같은 방향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과 절망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절망하는 거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상황. 그럼 맞나? 라는 생각이 되고 의심이죠. 그다음에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절망하게 돼요. 우리는 의심하고 절망하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이라는 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에도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황이라는 거, 우리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심합니다. 우리가 쇼하는 거 아니라면 의심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 질문해요. 그 질문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질문하는 이유는 자라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질문하는 거죠. 근데 가끔 부모들 중에 좀 약간 좀 모자란 분들은 애가 자꾸 질문하면 못하게 해요. 시끄러. 그만해. 이렇게. 질문하면 받아주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거 왜 질문은 안 하고 못하게 해요. 네, 저희 집에서 제가 모르는 질문 자주 해요. 어제 밤에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3.14야. 그랬다가 또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웃는 분들만 아는 분 거고, 모르는, 무슨, 이렇게. 저도 몰라요, 그게. 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몰라요. 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런 건 엄마한테 질문해야지. 왜 아빠한테. 근데 뭐 엄마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 피타고라스.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뭔지. 사람 이름은 확실해요. 피타고라스, 사람 이름 같아요. 근데 얘가 자꾸 질문하는 건 묻고, 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 더 알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더 확신하고 싶은 질문을 말하죠.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실력이 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절망도 마찬가지인데, 절망은 뭐냐면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의 순간 자라납니다. 절망하지 않고 자라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힘에 붙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죠. 그래서 절망은 당연한 겁니다. 한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자라난 믿음의 선배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의심,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그 길 걸었는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겨먹을 만한 일들만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홍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기도 하죠. 사라진 여권. 자, 우리도 그러나 승리할 겁니다. 낡아지는 우리의 실력을 압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잘나려고 하지 마시고, 잘나지 못했는데 잘난 척이라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만 게으르지 마십시오. 바로 이 질서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랑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이미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뭔데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부끄러운 그 교회의 고백, 우리 교회는 이렇게 2천억인가 주고 지었어.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말이죠. 서초동에 지하철역까지 만들었어. 그런 소리에선 귀를 막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유리창으로 통유리로 했어. 그거는 아닌 거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다 왜 그렇게 돈을 발라요? 다른 걸 해야지. 이 질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랑을 갖지 말아야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책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좋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완전히 마약 먹은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믿음 말.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다 즐겁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마약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마약을 왜 먹냐면 마약 먹으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마약 먹으면 다 날아다닐 것 같대잖아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올 법한 어떤 유대인 남자들 째려보고 비웃는 유대인 남자들을 막 죽이고 없애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의 뱀 같은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는 것, 그렇게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면 처음에 대꾸도 안 하시면서 속으로는 야, 내가 대꾸 안 한다고 네가 돌아가면 안 되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있어야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믿음이 뭔지 네가 보여줘,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걸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명예야, 이거죠.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추지 말라인데 사실 앞에 땡땡땡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그래서 최요한 멈추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땡땡땡 멈추지 말라.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땡땡땡 할까봐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래도 땡땡땡 할까봐. 이게 곧 시작될 가을,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넥타이 없는 계절 한 달만 더 하면 좋겠어요. 9월에도 더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겉만 번지르르 한 종교 지도자들 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칭찬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옷을 깔끔하게 입었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랑을 가지려고 그랬고, 근데 정작 마지막 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오직 그 앞에서 보이시고 자랑하시려고 세우신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녀에게 모든 명예를 거셨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성공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명예를 오늘 우리에게 거실 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잠깐 이제 태국에 다녀왔어요.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고 모든 집들을 이제 보고 대화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칭찬하세요. 마을 분들 제가 가니까 또 한국인이 오니까 마을 분들이 뭔가 또 2차가 왔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실망만 주고 왔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근데 거기 가서 임혜진 집사님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예를 거셨고 어떤 방해거리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흥부가 놀부집에 가서 쌀 좀 달라 그러다가 형수님이 주걱으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주걱으로 맞으니까 밥풀이 묻었죠.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밥풀이 많이 묻은 주걱으로 때려주세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일입니다. 한쪽 뺨 맞으니까 여기 밥풀 먹으면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에이 샹 두고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오직 은혜의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은혜의 한 조각, 그 밥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겁니다. 무엇에 머뭇거리십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우리에게도 뜨거운 여름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어떤 것에도 넘어져 주려고 미리 마음먹은 사람들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일이 일어나면 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미친 거죠. 그게 신자가 할 말이라고요? 정신 나간 거죠. 아니면 못 됐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하고 마음을 넉넉히 먹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정직하게 다 맡겨드리고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 신앙 여정을 멈추도록 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눈 감고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비로소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늘 예민해 있었던, 여기만 건드리면 터지고 저기만 건드리면 깨지고, 이게 전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닙니다 주님,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너 흙탕물인데 괜찮습니다. 야, 뭐 너는 개야? 상관없습니다.
나에겐 여전히 주의 은혜의 한 자락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존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볼 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겉사람의 날가지만 보이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두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됐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여름 사역이 다 마쳐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기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